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은요. 뒤에 나오게 될 시편 53편과 거의 동일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 두 시편을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시편 14편과 53편을 나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14편을 살펴보고요. 내일은 시편 53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시편 14편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자, 시인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답을 주는데요. 1절에 보시면 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자, 한마디로 무신론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적 능력이 모자른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시인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9가지 증세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1절 중반절부터 성경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 영혼이 부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영혼이 썩어서 이제 악취가 풍긴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행실이 가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깨끗하고 또 고상하고 아름다운 행실이 아니라 지저분한 행실, 거룩하지 못한 행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영혼의 자궁에서 이런 행실이 잉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죠. 자, 세 번째 증상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증상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요, 찬양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공고한 날이나 또 고난의 날에는 하나님을 기도의 방식으로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그들이 얻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과 또 시원한 바람, 또 숨 쉴 수 있는 공기, 그런 모든 일반적인 은총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증상은요, 치우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의 사고와 마음과 걸음이 전부 다 죄로 향하는, 그러니까 죄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더러운 자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죄로 더럽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무지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은 참된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참된 진리, 참되고 영원한 진리를 모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똑똑이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째는 이 재미있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요.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떡을 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물어 뜯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땅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겁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째 증상이 무엇이죠? 5절에 보시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두려움을 두려워하였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지속적인 두려움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암에 걸려 죽게 된다면 혹시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나 악인들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은 이 두려움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은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올 때에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에 일어나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런 두려움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 두려움은요, 근원적인 두려움인데요. 이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실제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아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장차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도요, 죄책감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 거죠. 자, 그래서 토비 맥이라는 분은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쾌락이 모든 것인 것처럼 계속 놀 수 있다. 하지만 죄책감은 모든 각 사람의 영혼에 일하고 있다. 자, 그리고 해가 지고 잠자리에 누우면 분명히 여러분 모두에게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의 죄책감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양심을 짓누르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에게는요, 9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자, 이 9가지 증세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편 14편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무신론자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시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가 시편 10편에서도 살펴봤듯이 무신론에는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나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인의 말의 화살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오늘 시인의 말의 화살은 교회 안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보시면 유신론의 가면을 착용하고 교회의 문턱을 벗어나는 순간 무신론자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저도 예외는 아닌데요. 저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솔직히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고 범사에 내 마음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만일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끔찍한 9가지 증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썩어서 악취가 풍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품에서 쉰내가 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입에서는요, 정말 상한 언어들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어떨까요? 가증한 것들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악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을 높이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인생이 아니라 더러워지고 지저분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것이죠.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9가지의 끔찍한 결과를 우리 또한 맺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루 24시간 속에서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은 생기가 돋아날 것입니다. 우리는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성품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선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죄로 더럽혀진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의 백성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살려주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걸음마다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